2017년 4월 5일자 더 뉴욕타임스에 렉싱턴 하이스쿨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일 거야. 공부 잘하는 학교니까.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울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렉싱턴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anxiety and depression 이런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2015년에 내셔널 레벨에서 조사를 했다는데요. 그게 어느 단체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거기에 의하자면은 렉싱턴 고등학교 학생 중 95%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1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이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17%의 아시안 학생들이 한때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제가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그 원인을 은근슬쩍 아시안 사람들 그리고 은근슬쩍 아시안 사람들의 부모님에게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을 읽었을 때는요, 말도 안 된다, 이런 헛소리가 다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수긍이 가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렉싱턴에 사는 아시안 인구가요 22%랍니다. 그중에 렉싱턴 이 스쿨 시스템에 있는 아시안 학생들이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아시안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엄청나게 성적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카데믹 레벨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 전체적으로 학생들 간의 컴피티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시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학력이다, 엘리트들이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이 주변에 있는 학교 교수거나 제약회사 혹은 그런 데서 연구소 이런 데서 탑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부모로부터 프레셔를 받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된다. 나만큼 해야 된다. 나보다 더 잘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아시안 사람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온 엔지니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참 읽어보면서 이게 좀 좋아해야 될지 마음 아파야 될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렉싱턴 하이스쿨 학생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컬 프라이빗 스쿨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전학으로 왔는데 프라이빗 스쿨의 학생이 퍼블릭 스쿨로 전학 왔는데 이게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학생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티클이 나온 건데요. 지난 4월 달에도요. 지금 5월 달이죠. 지난 4월 셋째 주에도 학생 한 명이 또한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등수가 이제 암암리에 있잖아요. 이제 그걸 더 이상 매기지 않는다. 숙제 분량을 이제 줄인다. 그다음에 졸업생 중에서 최우수 졸업생이 누군가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스피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카운셀러도 보강을 해서요. 학생들 하여금 상담을 받게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막 컴피티션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릴렉스하자 해서요. 바스켓볼, 농구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자. 그 신문에 보니까 더 락룸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에다가 조약돌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좋은 글귀도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학생들 스스로가 릴렉스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부모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나가는 이제 큰일이 난다 해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분위기의 이야기를 다른 부모들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렉싱턴까지 온 것은 애들 공부 때문인데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참 남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렉싱턴 하이스쿨만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뉴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도시들, 그 도시들 대부분에는 이와 똑같은 레벨은 안 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티클 한 구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커뮤니티 전체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 전체 스쿨 시스템 혹은 렉싱턴 타운 내 혹은 렉싱턴 내에 있는 처치, 시나고그 이런 전체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 앞으로 자신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도 부모의 한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곳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가 봐요.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산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찾게 된다면 아주 기뻐하게 될 것이다.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었는데요. 그때마다 걱정이 됐어요.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99마리가 흩어지면 어떡하냐. 한 마리 찾으려다가 더 많이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컬처, 유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양을 개인 소유보다는 마을 공동 소유로 하고 그리고 그 양을 기르는 그런 컬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소도 있긴 있겠죠. 근데 양들 전체를 마을 차원에서 관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있을 땐 목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목자가 떠나지만은 다른 목자들이 나머지 양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양을 찾아오고 만일 그 양을 찾아오지 못하면 그 양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그 털을 갖고 오거나 혹은 뼈를 갖고 오거나 해서 근데 그 양인지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어떻게든 찾으려는 그런 노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상상해 봅니다. 목자 한 사람이 양 잃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동료 목자들은 99마리 양을 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에 두고서요.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있잖아요. 목자들 전체의 이슈고요. 마을 전체의 이슈가 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면 참 좋겠다 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마을 어귀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무렵에 목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또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이 동료 목자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행복한 밤을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기쁨도 그 슬픔도요. 다른 목자들,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걱정해야 할 공동체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소자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웰컴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애 하나를 웰컴하는 게 아니래요. 어린애 하나를 웰컴하는 것은 예수님을 웰컴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아니야. 애 하나를 환영하는데요.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뭐라면 어린애 하나가 있는데 그 어린애를 보호하는 천사와 하나님이 서로 하늘에서 대화를 나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어린애 하나를 위해서 천사와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그 어린아이를 룩다운, 업신여기지 말라. 영어 성경이니까 룩다운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야. 이 어린애가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고요. 이 어린애가 하나님과 천사가 돌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를 룩다운, 무시하지 말고요. 그 어린애를 웰컴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나가면 더 깊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새 번역에 보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in.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걸려 넘어진다. 이게 돌뿌리가 있어서 가다가 툭 걸려 넘어지잖아요.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이런데요. 또 다른 표현에는 뭐냐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대. 이게 가다가 다리가 쑥 빠지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대. 근데 NIV는 그거보다 더 노골적이에요. 죄를 짓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윗사람이 어른이라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죄를 짓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애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 손을 잘라버리래요. 애들 때리면 안 돼, 이 손으로요. 발이 그렇게 한다면 발을 잘라버리래요. 애들 데리고 실족하게 하는 곳에,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눈이 그렇게 하면 눈 빼버리래요. 이게 애들 째려보면 안 돼. 이게 참 엄청난 표현인데요. 이게 아주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해요.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요 패러그래프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소자 해갖고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 흐름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아이들을 웰컴해라, 아이들을 룩다운하라, 아이들이 씬에 빠지도록 네가 행동계들을 잘해가지고 애들이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가 잘하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돌봐야 되는데 그냥 잘 받아들이고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어린 아이를 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은 대하듯이요.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케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길 잃어버린 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의도는 같아요. 그러니까 랭귀지를 이렇게 같이 말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자면 앞에는 길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양에게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웰컴하고 그 어린 양을 룩다운하지 말고 그 어린 양을 죄 짓지 말게 하라. 부정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의도는 뭐냐면 이 어린 양이 제대로 가는 길을 가도록 요것과 같이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 본다면 어린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오라 이런 얘기고요. 앞부분을 요거와 연관시켜서 한다면 어린 양이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가르쳐 줘라. 그 사람을 양육해라. 그 어린아이를 돌보라라는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줘라. 다른 어린 양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줘라. 어린 양이 길을 잃었으면 찾아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것을요 공동체 전체에게 해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들 딱 하면은 부모인 나가 생각나고요. 요 어린아이의 부모인 내가 생각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어린아이의 나인 것도 부모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 어린아이 한 명이 나와요. little chil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아이나 같은 애를 영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뒷부분에 보면 소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one of these little ones.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안 돼.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돼.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렸으면 찾아와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진짜 어린아이의 피지컬리 애들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에는 학생들,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을 할 때 학생들이라고 이럴 때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유대인의 컬처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는 학생들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 이 안에 있는 어린 학생들 그것을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요
다분히 공동체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면 어린 한 학생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라고는 이 어린 학생들을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 이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웰컴해라. 이 어린아이들을 룩다운하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들이 죄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와라 라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비유들도 보면 마을 공동체 전체에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 이야기 자체만 보면 어멘, 그래서 목자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의 컬처를 놓고 본다면은 그 목자 한 사람이 곧 여러 목자들에 관한 거고요. 잃어버린 양이 마을 전체 사람들의 양이야. 그렇다고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물론 문법으로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마을 전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 말을 듣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 전체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오늘의 본문을 쭉 읽을 때 우리는 첫 번째가 아버지는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어머니는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당시의 컬처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요, 어린 양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가르쳐줘라. 어린 양들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대상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전체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라. 그 어린 양들이 길을 잃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찾아오거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학교에 다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한 가르침임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른으로서 신앙에 먼저 된 우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가 생명이다. 그분 아닌 곳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르쳐줘야 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내용을 가르쳐서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딱 핵심 가운데 딱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분위기, 컬처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처음에 오면 느껴지는 그 컬처가 있잖아요. 그 컬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해 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웰컴해라 어린아이들을. 없이 룩다운하지 마라. 룩다운하지 말고 이렇게 잘 존중해 주라, 그런 얘기잖아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가 행동 잘못해서 죄에 빠지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말해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돼야 될 것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웰컴해라. 어린아이를 룩다운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실족하지 말라. 잃어버렸을 때 찾아와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프랙티스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팁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제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Let's Talk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아시안 부모들이 아시안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부모 1세대들과 아시안 자녀들 간의 언어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까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저에게 주일학교에 미셸 팍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컨퍼런스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도 하고 리더하곤 했대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참석해봤는데 내가 참석하지 못한 클래스에서 어떻게 하면 아시안 부모들이 아시안 학생들, 아시안 자녀들과 아시안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터졌을 때 그 상황에서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대화를 시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워크숍이 있었는가 봐요. 저는 그 클래스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중문화 속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필요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수월히 아이들을 이해하고 다가가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육 상담학을 토대로 한 대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라는 상담학 이론을 기반으로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기 수월하시도록 라라라는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는 Reflective Listening, Acknowledgement, Rolling with Resistance, Autonomy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프린트물의 두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flective Listening, 공감하며 들어주세요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상담학 연구에 의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를 이해해 줄 때 사람들은 그들의 고민을 토로하고 또 도움을 쉽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댁에서 영어를 쓰는 자녀들과 조금 더 쉽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번역하지 않은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Acknowledgement에서 핵심은 번역 그대로 인정, 순응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혹 자녀가 부모님 기대에 차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Rolling with Resistance, 저항에 맞서지 말고 보류해 주세요. 상담학에 의하면 사람들의 저항에 바로 맞서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판단을 유보하고 강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왜 저항하는지 스스로 설명하고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utonomy, 자율성에서 핵심은 응원과 칭찬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유대관계와 역량이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인정했을 때 더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더해지면 자율성도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라라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핀 킴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표현들이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 love you, I miss you, I'm sorry, thank you, I'm proud of you. 여기서 마지막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응원과 사랑의 표현이어야 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자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무조건적인 응원, 더 많은 칭찬과 인정, 신뢰, 그리고 자율성을 독려하는 표현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서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얼른 안 나오는 게 보류라는 건데 보류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고
미셸 박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보류가 뭐냐 그랬더니 애가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터져와서 얘기하면은 우리 열받아서 뭐 왜 그래 막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막 반항하잖아요. 그 반항할 때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류야 내 성질 나도 좀 참는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쭉 보니까 우리 1세대 아버지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행동에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사건이 터져서 오면은 우리 성질 나잖아. 너 이거 왜 그러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성적이 뭐냐? 왜 이래? 막 이렇게 나가지 말고 애가 찾아와도 막 이제 뭐라고 말하고 대답하면은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내가 말한 거하고 틀려도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주래요. 근데 이 뚜껑 열리는 거 이 뚜껑 이렇게 자꾸 참고서 그 얘기 이렇게 잘 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자꾸 인정해 주라는 거 하잖아요. 자꾸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너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I love you, I am sorry 이런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건데 그거는 하기 쉬운데 I am proud of you, whatever you do 그거는 진짜 웃지 않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태도 같은데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하시네요. 근데 그건 참 아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을 그렇게 해주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지금 이게 저 서베이를 한 거고요.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그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이 랭귀지가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의도는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웰컴해라. 어린아이들을 룩다운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씬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서로 많은 연관점이 있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유아부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큰 어려움 중에 문제가 하나가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아이들이 이제 없다고 그래요. 예전보다. 그런데다가 이제 더 교회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이제 어린아이,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른된 우리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할 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컨퍼런스에서 가르친 팁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를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좀 보류하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건이 빵 터지면 열받아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참으라 그 얘기잖아요. 뚜껑 이렇게 닫으라. 일단 참고 얘기 들어주고 그러냐 그러고 어떻게 너 잘했다, 너 잘생겼다, 너 이쁘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본인도 이제 감정이 수그러들고 본인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본인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열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고등부 학생들 대할 때, 우리도 주일학교 학생들 대할 때, 유아부 어린이를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참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교회 어린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일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나는지 드럼과 그 베이스가 그냥 계속 설교 전까지도 막 올라오는데 가끔 이렇지만은 그러니까 뭐 열받게 하는 그런 일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할 때, 전도사님 대할 때, 선생님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 대할 때 이렇게 좀 더 받아들여주고 룩다운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이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 표정이 밝은 이유가요, 선생님들 때문이에요. 표정이 밝은 이유가 전도사님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잘하니까 아이들이 오는 게 신난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표정이 참 밝습니다. 이게 이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참 이게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말로만 고맙다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박수로, 안 듣지만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샘 전도사님 내외분을 이렇게 지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수고도 많고 유아부도 참 수고도 많습니다. 근데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샘 전도사님 네 외분이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요.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케어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애를 쓰는, 그것도 물론 이제 핵심적인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이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액티비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농구하고 뭐 볼링하고 하고 영화 보러 가고, 본인 집을 개방해서 TV가 아니고 풋볼 할 때 이제 풋볼도 같이 보자고 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뭐 목사 될 사람이 당연하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집을 개방해서 풋볼 같이 보는 거 당연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한 마음 씀씀이고요. 어린 학생들을 아주 많이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아티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 위에 다른 액티비티를 해서 학생들을 릴렉스 할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막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샘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들과 그런 액티비티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릴렉스하게 하는 거예요. 시큐한, 세이프한 좋은 환경 속에서.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도 수고 많지만 우리 샘 전도사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자녀분들 있는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부에 자녀 다니시는 분들 2층에는 없나요? 네, 들으세요. 이 부모님들은 오늘 꼭 내리시고요. 오늘 전도사님 네 분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Thank you, I love you, I miss you. 이게 참 도움이 된다. 2세예요, 그분들 다. 여러분 꼭 그 말을 하십시오. 말만 하기 좀 거시기 하면 저녁도 좀 사주세요. 그럼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믿음 아래 세우는 것은 선생님이 했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님들, 여러 부모님들이 애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도사님들 모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성령교회 자랑 중 하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잘 자라고, 그리고 외지에 나가서 열심히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거기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좋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아들 자랑, 딸 자랑이에요. 근데 이제 내 아들이, 내 딸이 여기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갔고, 얼마나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다 어른이죠. 30대, 40대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거 참 듣기에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장로님의, 저 권사님의, 저 집사님의 아들, 딸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구나. 이게 교회의 참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자녀들이 이제 자꾸 막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은 그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조금 다 좋은데 마음에 이제 좀 컨선이 되고 이제 좀 걱정되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바쁜 나머지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그런 이제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는 그런 교우들도 간혹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 자녀분들이 길을 찾는 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길을 찾는 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교 때 공부한 그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같은 잡을 갖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대학교 때 배운 것을 가지고 10년 이상 막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막 새로운 것들을 막 배워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딴 걸 배워서 다른 직업을 찾는 그 창조성과 이 적용 막 이런 것들이 더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데서 치열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잃어버린 건데 그분들의 삶 속에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찾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이다가 아니라 길을 찾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보면
이제 다 큰 자녀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 말 듣지도 않고요. 이거 틀렸다 저게 맞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을 존경하나요? 제가 그렇게 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했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만큼 잘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프로그램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프로그램 돼서 그래서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찾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게 될 걸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면 좋겠지만 꼭 우리 공동체일 필요는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울타리에 양들을 만나고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또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어가 자기 출생한 데를 떠나서 먼 바다로 가고 어디 갔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산란기가 됐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우리 부모, 엄마의 내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내 가르침, 그게 다 그 자녀들 영혼 속에 묻어 있고 깔려 있고 숨어 있다고요. 그것들이 언젠간 다시 이 프로그램 내서 다시 이렇게 주님 안으로 돌아올 그런 날을 믿습니다. 길을 찾고 있는 나의 아들에게, 길을 찾고 있는 나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물론 부모인 나에게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길을 찾고 있는 그 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격려해야 돼. 그건 나의 일이야. 그게 나의 아픔이고 그게 나의 슬픔이에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인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